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고난 또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홀로 승리하시고 주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생긴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여전도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췌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그 집사님도 그렇고 그 가정도 정말 교회에 충성스러운 그런 가정이고 신실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6개월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는데 그 중보기도에 참석하셨던 이제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냥 예배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시던 그런 집사님인데 그 여집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는 거의 매일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6개월도 되기 전에 불러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고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온 성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이제 집사님 가정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굳이 내가 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동산 중앙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마가는 당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놀랐고 슬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프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죽어도 우리가 죽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죽음일 거야.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그 모든 발자취를 보면요, 주님에게서 신적인 능력, 신적인 어떤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우리와 같아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진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으로 인한 놀람과 슬픔이 정말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들고 아파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을 떠올립니까? 바위 위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화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이제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걸음을 떼놓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을 또 우리로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잔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세 제자를 대동해서 동산 중앙까지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비우셔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는지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유혹을 다 당하셨고 또 우리가 배고파하는 배고픔을 다 경험하셨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는 그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예수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셨다, 체험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동산에 가실 수 없어서 그 제자를 대동해서 가셔야만 했던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주님도 우리와 연약한 똑같은 인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한 인생이 되셔야만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머무시면서 그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 맡긴 이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칼로 이제 악을 정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무리들을 다 없이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천사들이 그냥 전멸시켜버렸던 그 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그래서 세상을 좀 멀리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힘으로 해결하시는 것, 또는 조금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또 관전하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른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의 잔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조금 힘이 없으면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좀 세상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 역사가, 지난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았는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으로,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면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핍박과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셔야 했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아닌 것 같은, 하지만 참 승리를 향한, 진정한 승리를 향한 그런 걸음을 가셨던 주님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면서,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 그 섬김,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겟세마네의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공생의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 늘 말씀을 이루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글대로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 어떤 기적, 어떤 말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임의로 그냥 알아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셨음을, 또 지금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는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임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한순간을 말하라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잠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미 세상 말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해서 그 걸음걸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나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꼭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를 왜 하고 있냐는 거죠.
주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또 이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 여집사님을 불러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파서 돌아가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데려가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면 내 기도와 내가 요청하고 내가 뭐 했던 것과 다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내 소원을, 내 간구를, 내 어떤 주장을 내가 막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 또 말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말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어떤 방편으로서의 기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는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인정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됐든 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계속 이전부터도 그렇게 걸어가고 계셨는데 왜 그 자리에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 굳이 왜 그렇게 하시면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과정으로서의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지금 신적인 능력을 다 배제하고 연약한 인생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겟세마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도 하시고 또 주님 스스로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또 주님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런 분인데 그 주님이 왜 기도를 하시고 왜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심지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걸음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어떻게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종료주일 시작하는 그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날이 새고 나면 그 다음 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또 주님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깨닫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정말로 약하디 약한
정말 천하디천한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아파했지만 힘들어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달랐을 거야. 별것 아니었을 거야. 괜찮았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마가는 그 주님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다고, 걸을 수조차 없는 힘이 빠져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도 전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모든 것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었기에, 그래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놓을 수 없어서 걷다가 풀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 주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겠는가? 구원을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산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오히려 그들의 대적하는 모든 것까지도 그냥 다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런 자세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욕하고 또 멸시하고 박해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힘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고, 세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 죽음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하늘의 미라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수백 배 수천 배로 결실하는 것처럼, 진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 다시 한 번 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소원을, 나의 어떤 주장을, 나의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 번 더 다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한 주간 정말로 이 주님의 이 고난을 또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또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같이 되어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